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 몸은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내 몸은 예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나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내 물질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내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나의 건강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주님이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되어야 하는 거니까 오늘 사람들은 나 못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인생의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보니까 어제도 17살짜리 애들이 펜션에 가서 3명이 자살하려고 연탄 불 피워놓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중태고 한 명은 의식이 희미하다고 그래요. 17살짜리 애들 3명이 왜 죽습니까?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다가 가야 할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자기 꿈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꿈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니까 그 삶만 살다 가면 되는 거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땅에는 물질은 떠날 때 다 놓고 나가야 하는 거고 명예도 놓고 나가야 하는 거고 모든 건강도 놓고 나가야 하지만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땀과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예수는 몸의 구주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주인이시다. 구원의 주인이시다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몸의 구주시라. 우리 몸은 여러분들 육체적 몸이 있어요. 이걸 사르스라 합니다.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몸을 사르스라고 우리에게는 영적 몸이 있어요. 그것을 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소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 육체적 몸은 다 벗어버리고 가지만 우리는 영적 몸을 갖고 있어요. 그 영적 몸이 소마인 겁니다. 우리는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몸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육의 몸을 벗고 뭘 입어야 하는 겁니까? 영적 몸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거니까 그 영적 몸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몸이 왜 있다는 겁니까? 몸이 있어야 주님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몸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지켜서 우리 몸이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존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몸을 보존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갖고 영적 몸을 갖고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그게 바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뭐 장로가, 권사가, 뭐 집사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안 바뀐 겁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빌 게이츠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1년에 120억 달러씩 세금을 내는데요. 120억 달러를 세금 내는데 자기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같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누구나 막론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어찌하든지 안 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뭐냐? 뼈가 바뀐 사람하고 입만 바뀐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을 지켜서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 얘기 들어봤잖아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은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냐? 거룩한 제사장이냐?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피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다 줄곧 오세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0절에 31절에 보면은요.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날강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처녀의 태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처녀의 태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갖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하면 뭐라고 말해요? 주가 쓰시겠다라 말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 나귀를 키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가혹한 얘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도 안 지내고 주님을 따르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가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끝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면은 그건 참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나누어 있는 자,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나누이면은 그건 이미 참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이 나누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께 합당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나누이는 자를 말해요. 반은 세상에 발을 그쳐놓고 반은 주님께 발을 그쳐놓고 보험들 실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병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무화과는요 잎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익었느냐 안 익었냐의 문제지 잎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는 잎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열매가 달려있어요. 작은 열매가 달려있어요. 그럼 잎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무화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을 때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무화과는 바로 말라버렸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면은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시는데 내어놓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버림받는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는 무슨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나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니까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내어놓지 못한다면은 버림받는다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계명은요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모든 구약의 계명이 요약된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룰 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참 주님의 계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입니다. 그 13장 제가 참 1장 번인데 13장 1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의해서 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경험되어져야, 실천되어져야만이 그게 아는 것이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남자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 경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때만이 그 말씀을 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데 너의 육체가 사용되어지게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너의 삶이 사용되어지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지게 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니까 그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탁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오늘 아까 우리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얘기했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창립 예배 때만 드리는 찬송입니다. 제가 창립 예배가 아닐 때 저 찬송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창립 예배 때만 어느 민족,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결단을 해야 하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새로운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멸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빌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팔아가지고 사기치고 예수 믿는다고 팔아가지고 온갖 죄를 범하고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유수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 만드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되어진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요.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게 뭡니까? 몸으로 있든지는 호흡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떠나든지는 이건 죽는 걸 말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뭐란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 이게 다시 말하면 생명의 관이 영생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이루겠습니다. 뜻을 이루겠습니다. 영광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참으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들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걸어가